우리가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은 그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작사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를 노래를 부를 때에 곡이 있어요. 곡은 여기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작곡을 했는데 그 곡에 따라서 불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이 다윗 왕의 시대에 악장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지휘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인 것이 시편에 3번 나오는데 그 세 곡 중에 하나가 오늘 62편입니다. 곡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남아 있는 게 없지만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곡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윗의 시래요.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이 시를 쓴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항할 만한 힘,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입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과 상황은 다 기울어졌어요. 담과 같이, 흔들리는 담과 같이,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이 약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윗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4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칼날을 들이대면서 왕권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페류나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고 도와줬는데 도리어 고소하고 그리고는 죽이겠다고 대드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 생의 끈을 다 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오늘 시편 속에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불렀던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부분 그런 그 고난 속에 불렀던 노래들은 하나님이여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2편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나의 영혼으로 시작을 해요.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우리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마음에 진정성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동의를 한다든지 뭐 웃기만 하면 저 사람이 영혼이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의 영혼아 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여 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동사가 없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란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렬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 어린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주세요 그렇게 말 못하고 엄마 밥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른 얘기 다 빼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이 타는 강렬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잠히라고 하는 건 침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내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얘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잠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면 소리를 내죠. 소리를 이렇게 내서 소리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래서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내 마음을 외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패턴을 때로는 내 속을 물같이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조용히 내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다윗은 그 끔찍하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라고 그냥 한마디 외쳐놓고는 그리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바람이여.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기억을 더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음성. 나머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 여기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것이 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당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자꾸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내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2절 말씀은 1절 말씀을 좀 더 확장하면서 풀어 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바위, 요새, 이것은 난공불락의 높은 그러한 그 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송정미 씨 찬양 가운데 그 바위산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높은 산성이 있어요. 지금은 공군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높은 산성을 이렇게 쌓아놔도 별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그냥 때려 부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은 공군이 없었잖아요. 이 밑에서 다 싸워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벽이 딱 막고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막강한 그 군대가 그 산성을 에워싸고 2년을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적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그게 여기 반석, 요새 이런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이건 다윗이 자기의 생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숨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아무리 내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높은 곳에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절벽 높은 곳에 있는 진지가 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약해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이 이제 1절, 2절과 같은 말이 5절, 6절에 이어지죠. 5절, 6절 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 2절하고 아주 흡사하지만 달라요. 여기 보면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소망은 같은 단어는 아닌데 여기서는 같은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평소문이에요. 내가 바란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동사가 없는 지금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1절에서는 내가 잠잠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5절에서는 나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처럼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 지금 하나님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나를 향해서 또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지금보다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내가 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요.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지 않더라도 이 고난이 계속되면 또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지금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빈부에 처할지, 가난에 처할지라도, 내가 풍요로움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죠. 주님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이 주변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의 문제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한 정도의 일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생계를 위협하는 정말 힘든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험담을 듣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나를 고소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죠. 계획을 하고 뭔가를 추진하는데 일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면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나무 하나 붙잡고 그리고는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3절에 나온 것처럼 담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타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시편 62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내 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아, 이제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권면해요. 아까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8절에는 백성들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때때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항상이라는 의미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얘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내가 평안하든지 위기를 만났든지, 내 삶이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할 큰 일이 없어요. 의뢰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든 일에 시시로.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쏟아 부어라, 그런 말이죠. 이 마음을 토하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온 마음을 쏟아 부어라,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삶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삶보다 복된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 아주 비슷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 하나 같이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부른 노래.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6절. 에레미야 애가도 노래예요. 슬피 부르는 노래죠. 자, 애가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 같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 모든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산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외로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